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은 대학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난 것은 뭐 어떻게 태어날지라도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나왔듯이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에 지금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네 와이프가 달라진다, 네 배우자가 달라진다, 이런 그 문구가 있어가지고 막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러나 대학이 내 인생을 갈라놓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말이죠. 금수저, 흙수저, 뭐 은수저.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의 갈림길은 내 부모에게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인 걸. 그래서 상속의 문제가 실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수저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금수저에게도 이 상속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상속해야 될 재산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제 듣다가 알게 됐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될 재산이 30억이 아니라 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30억 이상이 넘어갈 때 상속세를 50%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전체 다 줘도 3억도 안 될 텐데 어쨌든 한 자녀당 30억이 넘어갈 때는 50%의 상속세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요. 어쨌든 간에 이 세금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는 대로 거기에서 아예 세금이 다 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 먹어도 다시 다 나가고. 근데 이 세금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말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세금은 충분히 내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나 뭐 변호사에게 돈을 더 주어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버팅겨도 뭐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내고 살죠.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아들에게, 30억 원을 딸에게, 자식에게 물려주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자식에게 30억을 내면서 10억을 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안 내지. 1,000만 원을 벌고도 100만 원을 안 내는데, 50만 원을 안 내는데 30억을 넘겨주면서 누가 내겠습니까? 다 다른 방법을 쓰지. 죽기 직전에 재산을 상속하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아예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결혼할 때 10억짜리 집을 딱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줘요. 근데 내가 내 돈으로 샀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샀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출금을 부모가 다 갚아줘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그게 내 재산, 10억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갚아주면 그건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몇 년 지나면은 10억이 내 재산으로 그대로 상속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상속을 해요. 뭐 결혼할 때도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이거는 무슨 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과외로 다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학원만 요즘에 다 다니고 살아도, 대학 갈 때까지 대학 다녀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학원 다니고, 또 뭐 회학원 다니고, 또 여차해서 좀 안 되면은 대학원 진학해서 대학원 돈 내면서 또 학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취업하기 직전까지 들어간 돈이 1억 원, 2억 원, 기본으로 3억 원 들어가고,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10억도 들어가요. 취업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투자를 해요. 무슨 교육비, 사교육비 같은 명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돈을 들여요.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월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막 해도 되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은 될까 말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요즘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요즘에 이제 육상 경기가 시작됐나요? 안 됐나? 육상 경기 하는 사람은 옷도 이렇게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옷을 입고, 힘차게 발을 탁 딛고 나가기 위해서 발받침에 발을 탁 대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더 이렇게 착지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신발을 신고 달립니다. 그 사람하고 모래 위에서 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맨 처음에 탁 딛고 나가야 되는데 모래를 밟으면 훅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차고 나가는 힘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뛰는 것도 모래에서 뛰어요. 맨바닥에 좋은 신발 신고 박 차고 나가는 사람하고 계속 모래에서 뛰는 사람하고 그 경쟁이 됩니까? 나폴레옹 그랬대요. 키가 150밖에 안 되는 나폴레옹 그 장군이, 저 사람이 키가 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칼로 찔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칼도 짧은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찔르면 되지. 그 말도 참 대단하고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 말 듣고선, 그렇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찔르면 되지. 물론 지난번에 뭐 에펠 그 올림픽에서 맞고 찌르기 약간 성공하긴 했어요. 그게 쉽냔 말이에요. 맞고 찌르기 해서 14대 9인가 13대 9에서 14대 11로 지고 있는데도 맞고 찌르기 해가지고 금메달 따긴 땄어요.
맨바닥에서 좋은 신발 신고 뛰는 사람이랑 모래에서 뛰는 사람이랑 누가 이겨요? 맨바닥에 좋은 신발 신고 뛰는 사람이 이기지. 그래서 제일 좋은 부모는 상속세 내지도 않고 재산이나 기업을 많이 물려주고 애 낳으면 애 봐주고 또 늙어서도 민폐 안 끼치는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기 힘들죠. 이런 얘기 하기도 싫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죠. 그런 얘기 듣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남겨줄 재산이 없다는 거 혹은 받을 재산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지 않는다면 뭐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갈림길이 대학에서 갈라지느냐, 결혼해서 갈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왕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갈림길이 왕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왕이 되느냐 왕이 안 되느냐 여기서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왕이 안 된 사람은 나머지 왕자들은 다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의 인생의 갈림길은 왕이 되어서 갈라진 게 아니고 그가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넌 죽는다. 넌 죽을 병을, 이 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인생이 갈라졌습니까? 내 인생에 뭐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되는 건강함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럼 그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는 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한 그런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수 있어요. 근데 15년 더 살고 그 인생이 나라도 완전히 뺏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그때 뺏긴 성전에서 쓰던 성만찬하던 그것들이 바벨론에 뺏겨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술 마시는 그릇으로 썼어요. 자기가 그때 죽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역사에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자기 나라를 빼앗긴 나라가 왕이 됐어요. 자기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다 빼앗긴 왕이 되고 자기 아들은 잡혀가서 눈이 뽑혀져가지고 소나 끄는 거기에 맷 들어가서 끌고 앉아있다가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15년 더 산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15년 더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지금보다 더 성공한 정말 역사에 대대로 남을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히스기야 왕을 보면 15년 더 살지 않았으면 참으로 괜찮은 임금이었는데 15년 더 살면서 나 더 살게 됐다. 소문이 퍼지고 저것도 못 먹어보고선 죽을 뻔했는데 저거 먹어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막 그거 자랑하던 거 다 뺏겼어요. 자기 나라까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고 혼돈의 시대였지만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은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상속받아서부터 인생이 그렇게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자에게 절대적인 재산이 상속되던 시대에 태어난 야곱의 인생도 언제 인생의 갈림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실 이 야곱에게 중요한 거는 재산의 상속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난 장자가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게 상징하는 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내가 뭐 이미 태어났으니까 내가 형이 될 수는 없지만 장자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듯이 내게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손에 잡은 이 재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삼촌 집에 가서 삼촌보다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 그 약복강가에서 형을 만났을 때 형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은 형보다도 더 넉넉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약봉강가에서 다 앞으로 보내고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막 약속을 받으려고 하나님 뭔가 씨름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 벌었으면 뭐 씨름할 게 뭐 있어요? 뭐 간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나이가 다 들었는데 뭐 인생에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에게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갈림길은 나이가 8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이 되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자손들이 12명이 되고 다 잘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겨줄 재산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후대에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고 그게 문제죠. 실제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남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을 남기는 거, 그걸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무슨 재산을 남겼어요. 근데 그 재산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짝 눈 감고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거기에 때가 묻어 있어. 더러운 게 그 돈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돈 물려주면 그 돈이 그 자식들에게 복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0,000,000원을 물려줘도 그 돈에 그 재산에 그 지위에 그 자리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건 누룩과 같이 반드시 자식대에 해가 돼요. 그러한 것들이 남겨지지 않도록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뿌리를 뽑고 더 성결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물려줘야 될 것을 물려주는 것과 동시에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살아 죽을 때까지라도 그걸 노력해야 되고 또 내 자식 대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본문 말씀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은 최초의 인류 아담 또 그의 아내 하와의 첫 아들이죠. 이 가인의 탄생 배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인류의 시작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인이라는 주인공을 보면 가인의 탄생 배경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만드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지.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보기 좋다 이렇게 좋아하셨던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잠깐 이렇게 미스가 있으셨는지 만드시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또 안 좋은데 그래서 하와를 다 만들어서 옆에 아내로 배우자로 주니까 또 누가 있는지 참 잘했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심히 보기 좋은 존재가 사람이었고 또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거를 범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땅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드시기도 전부터 준비된 땅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저주받은 촉박한
저주받았다고 표현은 안 되지만 척박한 땅에서 준비된 땅이 아니라 예비된 땅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든지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땅에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쫓겨납니다. 죄인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의 삶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얻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죄인의 부모가 낳은 자녀들의 삶 속에 그 가인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다음 때에도 살아남아서 더 강한, 더 강력한 죄를 낳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하신 말씀은 죄를 반드시 다스려라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나를 원하는 건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계속.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가인 때도 죄가 나를 원해. 얼마나 원합니까? 문지방에 서서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고 나를 기다리시지만 죄도 내 문지방 앞에서 나를 죄를 짓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문 열자마자 가자. 기다렸어. 가자.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기다려주는데 나를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따라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당신이 왜 그런 죄 짓는 데 갔습니까? 세상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날 기다려주잖아.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마워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어떻게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 기다려줬어? 저 사람은 나 기다려줬어.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죄가 문지방에서 기다려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담 때도 그렇고 가인 때도 그래. 가인 때 더 죄를 다스리고 죄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복된 일이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끝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아들들이 쫓겨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인 말고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냥 아벨만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그 가정의 삶이 부모 없는 자식같이 그냥 어디 구걸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이 있었구나. 복된 일이죠.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해석이 있죠. 그 중에 히브리서에서 해석한 내용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신약시대의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에는 아무 내용은 없어요. 어떤 해석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해석한 말씀 이렇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곡식은 안 좋아하신다. 양을 좋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공감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되도록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냥 곡식 중에서 드렸어요. 이때는 11조를 드려라, 천열매를 드려라 이런 율법이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줘서 율법을 줘서 이렇게 해라.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율법과 상관없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애들도 그렇죠. 먹는 게 있으면 어른을 엄마 아빠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먼저 먹는 애들이 있고, 어른이 있어도 어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첫 번째 것을 제일 먼저 얻은 것을 우리 부모님한테 드려야지. 시골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다
다 이렇게 정미소에 갖다 팔아도 이렇게 태양에다가 말린 고추나 쌀은 다 우리 식구 먹고 우리 아들 내줘야지, 딸 내줘야지 이렇게 해서 하시듯이 자녀는 만약에 아벨은 그런 거죠. 이렇게 수확을 하지만 이게 첫 번째 거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의식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거기 있어요. 근데 곡식을 드렸다는 말에서 첫 번째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은 그런 게 있죠. 비교를 해서 보게. 그래서 그냥 드렸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하는 분들은 첫 번째 것이 더 토실토실하고 양이 많고 기름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얻은 것에 첫 번째 것을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곡식을 드렸는데 곡식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무엇을 심어도 풍성한 것을 얻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얻은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누가 보낸 땅입니까? 하나님이 너 저쪽에 가서 살아. 하나님이 쫓아 보내서 살게 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 여기서 쌀이라고 나와봤자 얼마큼 나오고 열매를 열어봤자 정말 형편없어요. 이거를 딱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라고.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보라고. 내가 사는 형편이 어떤지 보라고. 당신이 나를 쫓아내서 여기서 사는데 내가 어떤 꼬라지로 사는지 내가 이거 여기서 얻은 거예요. 내가 얻은 거 당신이 쫓아낸 땅에서 내가 수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받아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내가 이런 거 먹으니 먹어보니까 아주 시고 너무 가물면 상추도 쓰더라고요. 내가 이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도 드셔.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한번 드셔보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왜 이곳에 쫓겨와서 사는지 내 죄를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라고 좀. 그러면서 그걸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 먹고 사는데 하나님도 이거 먹어보라고. 내가 이거 먹고 살게 됐는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드린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항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습니까? 받지 못하지.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 당시 옛날 사람들은 향기가 이렇게 냄새가 연기가 올라가면 받으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땅에 깔려요. 그럼 안 받으시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아벨의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물을 역겨워하셔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많이 말한 게 뭡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는 제물,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는 예배,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요. 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디밀고 얼굴을 보면서 이걸 막 역겨운 제물을 갖다 내놓냐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게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저께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 선수하고 이스라엘 선수하고 유도를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어요. 유도에서. 이집트 사람이 졌어요. 근데 유도는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저도 이겨도 판정이 좀 불만스러워도 무조건 마지막에는 딱 서서 인사하고 가요. 인사도 안 하고 악수를 했는데 악수는 나갔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징계를 한다느냐 안 한다느냐. 물론 두 나라가 뭐 감정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인사하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러려면 올림픽에 뭐하러 나왔어. 올림픽은 전쟁이 있는 전쟁이 있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악수하고 풀고 거기서만큼은 인사하고 어떤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건데 정신이 그런데 거기서 탁 졌다고 악수도 안 하고 갔어요. 하나의 메시지죠. 넌 싫어. 너하고 화해할 수 없어. 하나의 메시지. 이게 하나의 반응이죠.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안 받고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입으로 말씀하셔야만 말씀이 아니라 이게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받으신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또 죄를 다스려라.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냐? 네가 네 잘못을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네 삶을 보면 네가 그렇게 분노할 게 아닌데 내가 왜 안 받았는지 네가 너를 잘 알 텐데 왜 네가 왜 화를 내?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죄를 다스려. 이거 하나님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 전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근데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심각하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나는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승질 한번 내봤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내가 승질 내서 되는 문제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라. 네가 행한 삶을 생각할 때 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거 드렸으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오라?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가인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긴장 관계를 누구한테 가서 풉니까? 상관도 없는 아벨을 가서 죽여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역했죠. 범하지 말라는 걸 범했어요. 내 권한이 아닌 것을 내가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근데 그 아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나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어요. 아벨 동생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담은 자기 권한이 아닌 생명을 알게 하는 그거를 범한 아버지지만 어머니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인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있게 한 거를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있게 그럼 나는 죽일 수 있어. 당신은 생명을 창조하는 분일지 모르지만 나는 죽일 수 있어. 네가 아무리 태어나봐. 난 죽여버릴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약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죠. 나중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난 모른다. 그까지만 했어도 거짓말이지만 나중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생명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생명을 지키는 건 아우를 지키는 건 아우의 생명을 지키는 건 당신 책임이지 왜 나한테 물어? 아우 없어? 아벨이 없어? 아벨 죽었어? 어떻게 해? 당신 아벨을 지켜야 될 자가 아벨을 죽었으니 그 말은 뭡니까?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네.
누구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지. 아벨을 지켜야 될 전 당신인데 아벨 죽었으니 당신 책임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요, 남의 물건을 막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근데 경찰이 다 사람을 죽였어. 다음에 다 뺏어서 없애버렸어요. 경찰이 막 출동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 도둑이 경찰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네가 못 지켜서 그래. 네가 할 도리를 다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야. 네가 잘 지켜서 봐. 범죄자를 잘 지키고 죄를 못 짓게 지키고 네가 이 사람들을 잘 지켰어야지. 이 사람 왜 죽어서? 네가 못 지켜서 죽은 거 아니야. 네 책임이야, 네 책임.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 나가놓기만 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죽이는데도 못 지키고. 어때? 내가 죽여버렸는데. 나를 이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게 하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이거 먹게 이런 거나 먹고 살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든지. 당신은 생명을 낳고 창조하는 분이라고 그러지 난 죽여버릴 수 있어. 이게 아버지보다 어떻습니까? 더 죄가 강해져요. 예배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더 강해지고,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를 막 증명하듯이 보여줍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사는 줄 알아? 나는 죄의 지배받는 사람이야. 그거를 보란 듯이 그렇게 아벨을 죽여요. 인간의 악함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또 어떤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듯이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예배 자체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를 책망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가인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또 죄를 왜 지배를 받고 살면 됩니까?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서 여기 살지만 내 대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끊어야지. 하나님이 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내가 죄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을 다스리고 강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랬죠. 그거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다스리는 게 내 인생의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실 때 1차, 2차, 3차 말씀하실 때 그를 깨닫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가인의 삶은 예배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을 받지 않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 바뀌었어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막 들춰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흙탕물 가라앉히듯이 가라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춰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거를 이렇게 엉덩이 밑에 자꾸 깔고 뭉개고 장판 밑에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라, 저기 그냥 방구석 밑에 옷장 속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려야 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실 때 그때 해결을 봐야 돼요. 그때 없애야 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없애야 돼. 부모 때 유전돼
아까도 말씀드린 부모 때의 잘못이 암이나 뭐 이런 것이 유전되듯이, 옛날에 몰랐지만 유전된다고 그러죠. 유전되듯이 그게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재산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재산 못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게 물려가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물려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물려주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 죽습니까? 나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를 텐데,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우리가 살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재산은커녕 못된 것 다 혹시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못된 성격, 못된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못된 쓴뿌리, 못된 원망하는 거 이런 거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반드시 다 끊어내고, 내 대회부터는 더 죄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오히려 더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쫓겨와서 여기 살린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지.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데서 더 멀리 쫓겨났어요. 옛날에 유배당하던 사람이 강화도로 쫓겨나 유배당했다가 더 시원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교동이에요. 연산군이 강화로 유배당했다가 나중에는 교동으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연산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삭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왜 거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왜 더 멀리 쫓겨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재산 물렵게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어떤 동생이 찾아와서 형이 이만큼 재산을 받는데 나는 재산 요만큼 준다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 좀 이거 좀 중재 좀 서달라고 찾아왔던 그 사람같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재산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죄악된 것들을 물려받지 않는, 끊어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